보면 어느 순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번 주말에도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막 장마철이 되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물구경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지 어린 시절에 참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이 진짜 무서운 것은 언제 경험했냐면 대학생 때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참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냥 한밤중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밖에 얼마나 많이 내리나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제가 혼자 자취할 때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지? 이상하다 하면서 세게 문을 확 열었는데 물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겁니다. 방 안으로. 순식간에 무릎까지 물이 차는데, 마침 이 전기가 통하지가 않고 물이 들어가면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그때 물이 무섭구나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해와 관련되어서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쓰입니다. 저는 큰 피해 없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방 안으로 물이 확 들어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크게 피해를 보신 분은 아직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큰 피해 없이 이 장마가 잘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당한 사람만큼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한다 그래도 제일 아픈 것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을 때에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고 하지만 참 그것은 피상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은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면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 받는 거야 받으시면 되는 건데, 이 명상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명상 관련된 기관들 보면 소위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 요가 같은 것도 보면 힌두교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공감해주고 또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아주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그냥 인생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근데 왜 그 안에 굴곡들이 있고 파도가 늘 밀려오고 왜 이런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향도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근데 이때부터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 종, 고난받는 종, 이 종이 형통하여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리고 이 땅에서 지내실 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53장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이 고난받는 종,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주관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권세를 쓰신 분이시니까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 하면 얼마나 식물이 잘 자라겠습니까?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이 곱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관련된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피부도 하얗고 수염도 멋있게 나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보면 그냥 볼 것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좀 얼굴이 잘생겨야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보면 풍채도 없습니다.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아도 풍채라도 좀 있으면 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요즘 미션으로 시작되는 그 영화, 나이도 많은 그 배우인데 그 주연 배우인 탐 크루즈,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열심히 잘 달리더라고요. 잘 달리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얼굴이 핸섬하지도 않으시고 풍채가 좋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매력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잘 꾸미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꾸며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의 눈길이 한 번 더 갈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채찍에도 맞으시고, 그리고 면류관도, 가시 면류관도 쓰시고, 못도 박히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육신이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그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또 보면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겪는 육신의 그런 아픔이나 마음의 힘듦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100%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듦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손바닥에 못이 박힌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크신 육신의 고난과 마음의 힘든 것들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분과 단절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종인데, 우리가 알듯이 그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기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복음을 들은 건데, 그 복음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그것을 알아야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 가운데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고, 인생 자체에 문제들이 생기시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 전에 우리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도 다 해당이 다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누가 상담해 준다 그래서,
그리고 뭐 어떤 명상을 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야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주는 어떤 그러한 위안, 또 어떤 격려, 이것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그러한 위로, 가장 중요한 위로,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영혼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단단한 영혼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간 겁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늦게도 기도 현장에 나아가셨고, 그리고 사역 감당하면서도 열심히 감당하셨고, 너무 피곤하니까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면서도 그냥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길 지경이 되어도 잠에 취해가지고 깨지 못하시는 그런 피곤한 삶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던 것은 영혼의 담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 그것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곧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따라다닙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좀 머물러 있어라, 내가 혼자 갈게 해도 그 말 듣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회오리 바람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당신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행했는데, 또 당신이 많은 것들을 감당했는데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을 원합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더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 당신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갑절의 그러한 역사하심, 갑절의 영감이라고 그전에는 번역이 되었었죠. 그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단단해지도록, 자신의 내면이 변할 수 있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내면이 변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합니다. 저는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조사해본 신학자들에 의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의 갑절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참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이 벌어지는 대다수의 경우를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상황 속에서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경험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냥 우리 늘 평안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시험 보는 것마다 척척 붙고 그리고 뭔가 기획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고 그런 걸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아픔이 있게 되고 반복되는 어떤 질병들이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기에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옆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 마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걸어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그 감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이 고난받는 종이 곧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되면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와 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볼품없이 오시고 질고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것은 다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조롱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조롱했습니다. 너가 스스로 내려와 봐라. 그렇게 그 군인들이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속에 그 예정된 대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기쁘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기꺼이 이것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억지로 뭔가 헌신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초청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또 지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나는 상처받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있다 그래서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가 없기에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고 주님 안에 나오면,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그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 르완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까 평신도 선교사로서 2016년도에 이제 르완다에 가게 되셨고 우리 교회와는 2017년도부터 연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그 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 가운데 계실까? 지금 벌써 이제 8년째 되셨다 그래서 안식년은 안 가지십니까? 했더니 가질 수가 없답니다. 자녀들이 아직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해서 거기서 같이 다니고 있어서 다 대학 갈 때까지는 아무래도 같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그 땅에 갔을까요? 이 땅에서도 잘 살 수가 있는 분들이신데 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땅에 갔을까요?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으니까, 위로를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가는 겁니다. 누가 보내서 가는 것도 아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부르실 때에 기꺼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셨으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도 그 땅에 가서 들어보니까 꽤 많은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왜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기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대신이란 단어입니다. 대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걸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고 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